예수님, 은혜와 진리의 성령님,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빛처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새벽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36번째 이야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 한 절 말씀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이제 사도가 제일 큰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죠, 이번 이야기에. 그리고 제일 작은 은사는 뭐 이제 방언 말하는 게 제일 작은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가 제일 큰 은사, 또 방언 말하는 것이 제일 작은 은사인데,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니 저 사람은 말이지 뭐 굉장히 뭐 중요한 사람이고, 저 사람만 높은 사람이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냐, 나도 저런 높은 자리 앉고 싶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더 큰 은사, 더 높은 자리, 그렇죠, 은사, 직분, 사역, 더 좋은 사역,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렇죠, 욕심을 내겠죠. 그 상황에서 바울은 너희들은 큰 은사를 사모해라. 선지자, 교사, 나도 되고 싶다. 나도 교회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그렇죠, 좀 비중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품느냐? 그래. 그런데 사도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그게 뭡니까? 이것은 이제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제 드디어 고린도전서 4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거든요. 뭐 이건 뭐 교회 잘 안 다니는 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본문이죠.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그 찬양 잘 알죠? 그렇죠? 그러면서 시작하는, 결국은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더욱 큰 선물은 사랑이죠. 바로 이 사랑의 선물이야말로 사도보다도 크고 선지자보다도 크다. 이것을 말하려고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사실은 했던 거죠. 그렇죠? 결국 사도, 선지자, 교사보다 더 큰 은사는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 이것을 이제 따지고 보면
뭐 내가 작은 은사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고 내 손에서 능력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막 병 고치는 은사 그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그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위치한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큰 은사다. 사도가 되어야만 큰 은사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 장로, 권사가 되어야만 큰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간에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내게 맡겨질 은사를 행하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이제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 내용이 이제 사실 그 이야기고 오늘은 이 다양한 은사가 성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중요한 은사와 덜 중요한 은사가 일단 있음을 받아들여라. 네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으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분명히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목사 혹은 장로가 아무래도 가장 좀 비중 있게 가치 있게 섬기는 거 아닌가. 또 확실히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좀 더 대단해 보이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사실은 섬김의 모습보다는 무리를 일으킬 때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더 확실하게 사실 나타나죠. 확실히 평신도보다 목사가 잘못하면 교회에서 더 큰 무리를 일으키고 시끄러워지는데 집사가 잘못하면 목사만큼은 아니죠. 그렇죠? 여하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말이죠. 정말 가치 있는 성도가 사람들이 보기에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목사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정말 가치 있는 성도일까? 그렇죠?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정말 가치 있게 섬기는 목사, 정말 진실되게 섬기는 장로, 정말 가치 있게 섬기는 권사, 네, 있을 수 있는데 많이 계시죠. 그러나 꼭 목사면 가치 있고 꼭 장로면 가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직분이 뭐 은사와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직분이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이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고 최대한 교회의 유익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죠? 결국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이것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그 은사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느냐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지. 소위 말하는 뭐 당회원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내가 막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뭔가 그런 사람이 되고 막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하고 하면 뭐 찬양 인도자가 되어야만 내가 큰 은사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큰 착각이죠. 그걸 바울이 정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다. 너네들 말이 맞다. 큰 은사 가진 사람이 있고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있는 건 맞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모두가 대통령이고 뭐 모두가 이순신 장군이냐. 뭐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도록 해라. 나 저 자리에 올라가서 더 큰 은사 갖고 싶어요가 아니라 저 자리에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주신다. 내가 목회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당회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큰 은사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각자의 사역이 있죠. 물론 뭐 나는 아무 사역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뭐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아무 사역 안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있잖아요. 사실은 그 예배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사역입니다. 네.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합니다.
한 자리를 비우는 것하고 내가 그래도 어쨌든 일어나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교회 가운데 모임 가운데 들어가서 그 자리를 앉는 것, 그렇죠? 그것 자체가 사실은 교회를 엄청나게 세우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시간을 내가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일주일 동안, 그렇죠? 예배자의 삶을 또 살면서 준비했겠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 사역이 쓸모없다? 혹은 뭐가 중요하냐? 별 중요성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자리다. 그쵸? 이게 너무 요즘 뭐 대형 교회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1, 2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는 뭐 나 한 사람 빠진다고 해서 티도 안 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교회가 많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내가 그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나는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가? 나는 정말 주일 예배밖에 안 드려요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일 예배를 정말 성실하게 바르게 감당하려고 노력해 오셨는지, 그렇죠?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날 미리 성경책과, 그렇죠? 주일날 입을 옷, 헌금, 기도문 등등 그렇게 이제 주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당일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특별히 뭐 다른 것 섬기는 그런 봉사나 사역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역이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 하는 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것이 가장 큰 은사를 그 가운데에서 이루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내게 주어진 이 은사를 가장 잘 활용하고 최대한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행하는 것,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준비하는 이 사역조차 안 되는데 자꾸 뭔가 다른 사역을 맡으려고 자꾸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될 뿐더러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물론 다른 또 중요한 사역을 맡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뭐 당회원으로서, 목회자로서, 또 뭐 주일학교 교사로서, 찬양팀으로서, 식당 봉사로서, 뭐 새가족반 등등 뭐 기타 여러 가지 사역의 자리에서 봉사하시며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목사, 장로, 심지어 그 총회장의 은사보다도 더, 그렇죠? 더욱 큰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더욱 큰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죠?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사와 상관없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가질 수 있도록 다, 그렇죠? 다 열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첫째,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것도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일을 과연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반성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게 맡겨진 작은 일부터
주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질서를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내가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맡은 이 자리가, 심지어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인지 이것을 깨닫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 그 사역을 더욱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냐, 어떤 사역을 감당하냐, 그렇죠? 어떤 은사를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사랑을 실천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 가치를 매기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는 정말 위대한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